신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이 아니라 22절까지예요. 자, 제가 더 그 뒤에 20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때도 있고요,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의 길을 바꿀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지금 스스로가 느끼는 삶은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축복, 원래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축복의 삶을 내가 지금 온전히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연약하고 한참 부족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린 마음, 또 순종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역전시키십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사네들린이라는 그 공의회는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그 회당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결박하여 가두는 것이 그의 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겨서 그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울에게 명령한 일이 아니었죠. 내가 율법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착각하면 안 돼요. 짐작하는 신앙 참 위험해요. 우리는 짐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신앙이어야 해요. 오늘도 내 맘대로 재단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신앙 양심과 상식에 이것이 옳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라고 추측성 신앙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니야,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직접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만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길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축복의 삶으로 주님이 붙잡아 이끌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전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당장 아멘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땅에 엎드려져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선명한 음성을 그 무리들 중에서 오직 사울만 듣게 됩니다. 사울은 전통적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을 나의 주인이신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바른 길이야 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살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나의 길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복음을 너가 전하는 길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길, 원하는 길이니까 그 길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죠? 주님이 사울을 뭐 할 때 불렀어요? 박해자가 되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박해의 시간 안에 잘못된 방향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안 맞잖아요. 세상의 상식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택하여 복음 전도자, 복음의 일꾼으로 불을 낮추면 최소한 반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부르겠죠. 그러거나 또는 그가 복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직책을 맡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통념이고 상식인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박해자가 되어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사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막아 세운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사울이 복음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요? 기다리지 않으신 걸까요? 기다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박해하러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쓸 것 같고 자질 있는 사람을 쓸 것 같잖아요.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기 위하여 찬양되는 찬양도 잘하고 뭐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도 충만하고 뭔가 대단하게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우리의 준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아멘할 준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박해자일 때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춰 세워 당신의 역사 앞으로 불러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응답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고 준비되면요, 내가 좀 마음이 그렇게 좀 준비가 되면, 할 만한 상황이 오면 나 지금 연약하니까 믿음으로 준비할게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질과 준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의 삶에서 일할 테니까 나의 방법과 계획과 시간 앞에 아멘하고 따라올 건가? 우리의 준비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 그리스도 방향으로 서서 주님 내가 따라갈게요,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 아멘할게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밖에 우리가 할 준비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내가 아멘 할게요. 그러니 나를 붙들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세상에 드러낼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강력한 빛을 봤어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6절에, 우리 읽진 않아서 앞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인도함 받습니다. 갑자기 볼 수 없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걸음이 도리어 내가 예수님께 체포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다메섹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아나니아의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의 눈에 대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셔서 사울에게 행하신 시도가 뭐였냐면, 그의 세상을 향한, 이전의 삶을 향한 그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옳다 여기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만들어요. 예수를 향한 눈, 복음을 향한 눈을 새롭게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의 삶을 바라보던 육신의 안목을 향하여 눈 감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영적 안목, 또 사명을 향한 안목이 눈 떠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 얘기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TV와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2번, 3번 말하면 이거 해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럴 때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멈춰 세우는 것이 그의 눈을 감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눈 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려는 그 마음과 그 의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새 역사 앞에 서 있어요. 영풍교회가 9월, 10월 세상을 향해 복음의 2팔을 넓게 벌리고 나아가고 있어요. VIP를 열심히 적어내셨어요. 저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7, 8년 훈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단 2년 만에 시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층에다가 아직까지 내신 VIP 명단을 다 붙여놓고 제가 아까 간사님에게 세워보라고 했어요. 몇 명 정도 우리가,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내가 그들을 초청해 보겠습니다.
몇 명 정도 이름을 써냈을까요? 대충 500명 정도 써서 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품겠다고, 그리고 내가 만나겠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써서 낸 사람이 있느니 5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또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한 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영풍교회가 이번 9월 10월 500명의 영혼을 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면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밑에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언제든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시도했어요. 인간적인 계산, 두려움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써서 내보라고, 내 주변에 누가 있냐고 써서 내라니까 애쓰고 힘써서 써서 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뻥튀기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지난주는 1, 2구역에 나갔고, 어제는 저도 함께 나가서 성송호수공원 한 바퀴를 좌우로해서 다 돌았어요. 어제 차가 3대 갔어요. 복음차가 2대 가고, 또 장로님 차도 1대 가셔서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산책하러 온 사람들은 주니까 받아서 앉아서 뻥튀기 까서 이렇게 바삭바삭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세상으로 넓혀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 그래요? 주님이 열어두셨잖아요.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게 하시면 따르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앞에 내용을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가두는 것이 내가 옳다 여기는 일이었고,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이 사울의 걸음을 강력한 빛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아냐, 내가 너를 향해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원해 라고 사울에게 빛 가운데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라고 믿었던 사울에게 강력한 빛 가운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울의 걸음이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이 떠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것이 옳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이 뭐 했냐면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반응한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요, 즉시였어요. 즉시. 우리는 그냥 성경이 즉시로 했다니까 즉시가 별로 마음에 대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사울이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일행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만난 거 누구만 만났어요? 사울만 만났어요. 빛을 본 거 사울만 봤고요.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들은 거 사울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하더니
바닥에 엎드려 넘어지고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더니 갑자기 회당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박해자로 알고 그 일을 할 줄로 아는데, 또 다메섹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주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까지 살아온 방향 앞에 서 있어요. 나 혼자 바꾼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즉시로 변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즉시로 반응한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은요, 주변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변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는 자가 신앙인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배경 현수막 오른쪽에 글씨 바꿨는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교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선을 열어주시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역사적으로 다메섹 지역에 회당이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20절이에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했던 나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를 돌이켜 나의 삶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지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분명히 그의 일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30여 개나 되는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척하다가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사울이 위장으로 그렇게 한 거지, 설마 그가 변했겠어? 라고 하는, 듣는 사람들도 다 그를 위장한 거야, 거짓말하는 걸 거야 라고 착각할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적당히 반대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적당히 반대한 게 아니라 파괴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곳마다 가서 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울은 그렇잖아요. 변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했던 거 알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고 다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저거 거짓말일 거야, 저거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 색출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그럴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힘을 잃겠죠. 그러나 22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해요. 아, 잘못된 거야, 저거
위장 전략일 거야.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위장 전략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더 말할수록 내가 갑자기 너무 변했나 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으란 얘기가 뭐냐면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반대와 저항을 만나요. 반대와 저항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르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풍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전시키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직까지는 내 의지가 나를 이끌었고 내 경험이 나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9월, 10월 복음을 전하자,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서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몇 명의 영혼을 이곳에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나를 이끌었고 경험이 나를 이끌었던 것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끄심 앞에 우리가 서자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변화의 시간, 역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전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준비할게요. 내가 좀 더 복음에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내가 좀 더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여 세상에 주님을 뭔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준비해. 사람 앞에,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복음이 쭈룩 흘러갈 수 있도록 외우고 준비해.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거니까 부르심 앞에 서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걸어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멈춰 세워서 박해자의 걸음 위에서 그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거침없는 담대한 순종으로 섰더니 주님이 가게 하시고 또 사람 앞에 설 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한별 목사님도 전도 집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전도할 때도 뭐라고 막 말할 걸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미 저기 가 있다고요. 예수를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만나고 축복하면 나눠주면 이미 끝나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써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써냈어요. 1층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고부터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 만나고 또 바자회 통해서 함께 초청하고 음악회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 축제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순간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영풍교회의 9월 10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준비되어지지 못한 순간에 오히려 박해자였을 때 그를 불러 세워 거침없고 담대한 아멘을 붙들어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침없고 담대한 아멘은 이 세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순종으로 고백하고 따라가 본 사람만이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순종으로 홍해를 내리쳤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갑시다. 준비는 필요 없어요. 오늘 아멘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그것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멘함으로, 순간순간 아멘함으로, 내 앞에 세워놓으신 영혼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놀라게 하는 영풍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아멘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 그를 멈춰 세우고 그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불러 세우셨고, 사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영풍교회 오늘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니까 아멘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 안에 재능의 준비가 아니라 순종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는 그곳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주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여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